저는 세상 나 기뻤어요. 지금 내 기쁨은 오직 예수. 다만 내 비는 말 내 구주 예수를 더욱 사랑 할렐루야 할렐루야. 성삼위 하나님 영광 올라받아 주시옵소서. 이 세상 떠날 때 찬양하고 숨질 때 하는 말 이곳일세. 다만 내 비는 말 내 구주 예수를 더욱 사랑 더욱 사랑. 아멘 아멘 아멘. 네, 성도 여러분, 구독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 본문은요 마태복음 13장 36절부터 43절까지 말씀이 되겠습니다. 말씀 전거 제목은 이 마지막 시대의 가라지는 누구인가? 이런 제목으로 성도 여러분과 구독자 여러분들께 함께 은혜 나누는 시간을 가지겠습니다. 이 시간도 보혜사로 오신 성령께서 저를 인도해 주실 것을 간절히 기원하면서 말씀을 전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이제 우리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이에 예수께서 무리를 떠나사 집에 들어가시니 제자들이 나와 가로되 밭의 가라지의 비유를 우리에게 설명하여 주소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좋은 씨를 뿌리는 이는 인자요 밭은 세상이요 좋은 씨는 천국의 아들들이요 가라지는 악한 자의 아들들이요 가라지를 심은 원수는 마귀요 추수되는 세상 끝이요 추수꾼은 천사들이니 그런즉 가라지를 거두어 불에 사는 끝같이 세상 끝에도 그러하리라. 인자가 그 천사들을 보내리니 저희가 그 나라에서 모든 넘어지게 하는 것과 또 불법을 행하는 자들을 거두어내어 풍국불에 던져 넣으리니 거기서 울며 이를 갈미 있으리라. 그때의 의인들은 자기 아버지 나라에서 해와 같이 빛나리라. 귀 있는 자는 들으라.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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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렐루야. 성도 여러분, 구독자 여러분, 오늘 택한 본문 13장은요 씨에 대한 예수님의 그 비유의 말씀입니다. 수많은 목회자들이 강단에서 설교하는 제목 중에서 가장 많이 소개되는 그런 마태복음 13장이기 때문에 여러분들도 많이 들으신 줄 압니다만 오늘 이 본문을 통하여서 우리들의 믿음을 재점검하는 시간을 가지기를 원합니다. 할렐루야. 성도 여러분, 구독자 여러분, 마태복음 13장은요 1절부터 58절까지 있는데요, 여러분 예수님의 씨에 대한 비유의 말씀에 대하여 알아보기 전에 이 씨에 대한 사전적인 의미는 어떤 것이 있는지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씨, 우리가 이 씨를 가지고 이렇게 밭에다 뿌리잖아요, 그죠? 그 씨의 사전적인 의미는 어떤 것이 있는지. 자, 첫째, 식물의 열매 속에 있으며 비교적 단단한 껍질에 쌓여있는 물질이 바로 씨입니다. 그리고 또 두 번째로는요, 앞으로 커질 수 있는 일의 근원을 비유적으로 이런 말이라고 합니다. 그런 말이 있잖아요. 말이 씨가 된다, 그죠? 그런 게 또 해당되거든요. 또 셋째로는요, 사람의 혈통이나 자손을 비속하게 이르는 말이라고 합니다. 시도둑은 뭐 속이지 못한다는 그런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거기에 해당되는 거고요. 세 번째로는 사람의 혈통이나 자손을 비속하게 이르는 말.
그죠? 그죠? 박씨, 안씨, 장씨, 최씨, 강씨, 뭐 그렇게 하잖아요. 그죠? 그래요. 또 성을 나타내는 명사 뒤에 붙여서 그 성을 대우하는 뜻으로 말하는 것이라고 합니다. 지금 뭐 박씨가 왔네, 이씨가 왔네 이렇게 하면서 그렇게 얘기하죠. 그죠? 그래 씨라는 것이 이렇게 많이 우리가 통용하고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마태복음 13장은 예수님의 천국에 관한 7가지의 비유가 잘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왜냐, 이게 이제 이 복된 장이라고 하지요. 우리가 이 씨의 비유. 그래서 많은 목사님들이 이걸 소절해서 주제를 해서 이렇게 설교를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가야 할 그 하나님의 나라, 천국을 우리들이 살아 있을 때 이 세상에서 예수님의 그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 영혼에 잘 간수를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이 씨 비유가 참 중요합니다. 여러분 잘 들으시길 바랍니다. 따라서 우리 모두는 예수님이 말씀하신 7가지 비유를 잘 깨달아서 나의 신앙, 여러분들의 신앙이 장성한 신앙으로 발전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 중에서 하나하나 이제 세부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첫째, 이 씨 뿌리는 이 비유에서 4가지 땅이 나와요. 그래서 이 예수님의 메시지를 가만히 들어보면요, 그 땅이 바로 우리 인간들의 마음밭이라는 거지요. 마음밭. 마음밭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둘째로는 가라지 비유가 30절까지 나오거든요. 그 가라지 비유는 뭐냐면요, 현재 이 교회에 나오는 많은 사람들이 혼합이 있다는 거야. 그 믿음이 막 그냥 세상하고 이 교회하고 섞여가지고 제대로 안 된다는 거예요. 분리가. 그렇잖아요. 그래서 그런 가라지 비유를 예수님께서 이 성경에 넣어놨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셋째로는요, 거물 비유가 있거든요. 거물. 그리고 이제 넷째가 32절까지 겨자씨 비유입니다. 이 겨자씨 비유는요, 외적인 믿음의 성장과 발전을 비유로 말씀을 합니다. 그리고 다섯째는 누룩 비유입니다. 여러분, 겨자씨는 외적인 성장을 이렇게 비유로 말씀하시는 거지만, 이 누룩 비유는 내적인 성장과 발전을 또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이 겨자씨와 또 누룩의 그 비유로 딱 말씀하시면서 우리들의 외적, 내적 이걸 다 같이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6번째 비유는요, 감추인 보화. 그리고 7번째는 값진 진주 이 비유가 나옵니다. 여러분, 아주 귀하고 귀한 보화, 진주, 그걸 누굴 지금 시청합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지시하는 게 바로 보아요, 또 진주인 겁니다. 할렐루야. 성도 여러분, 마태복음 13장에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비유, 이 비유의 말씀들을 잘 기억하셨다가 자신의 믿음에 적용해서 하나님 아버지께서 기뻐하시는 장성한 신앙인으로 발전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성도 여러분, 구독자 여러분,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13장에서 이 천국에 대하여 바로 말씀하시지 아니하고 비유로 말씀하십니다. 바로 다 얘기하면 될 텐데 이걸 비유로 딱 그렇게 말씀하시거든요. 그래서 예수님의 제자들이 참 이 무척 궁금했나 봅니다. 2000년 전에도. 그래서 오늘 본문 앞에 나가보면요, 10절에 보면 제자들이 예수님께 묻습니다. 제자들이 예수께 나와 가로되 어찌하여 저희에게 비유로 말씀하시나이까? 이렇게 제자들이 예수님에게 묻습니다. 그러니까 11절에 예수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천국의 비밀을 아는 것이 너희에게는 허락되었으나 저희에게는 아니 되었나니 무릇 있는 자는 받아 넉넉하게 되되 무릇 없는 자는 그 있는 것도 빼앗기리라. 아멘. 여러분, 이 말씀을 들어보면 우리가 흔히들 사용하는 말 중에서 부익부 빈익빈 이란 말이 있습니다. 그죠? 그게 뭡니까? 부한 사람은 계속 부하게 되는 거, 그걸 갖다가 부익부라고 하는 거예요. 또 가난한 사람은 계속 가난하게 된다는 걸 갖다가 또 뭐라고 합니까? 빈익빈이라고 합니다.
사실 우리 세상이 그렇거든요. 이 돈 많은 사람들이 돈을 가지고 다 그냥 뭐 사업이나 장사를 해서 계속 돈을 벌어들입니다. 그러니까 이 가난한 사람은 돈이 없기 때문에 계속 이렇게 가난이 대문이 될 수밖에 없는 겁니다. 부익부 빈익빈, 이게 말이죠. 우리 신앙에서도 이 적용이 되는 거야. 믿음에도 부익부 빈익빈 현상이 생길 수 있다는 겁니다. 이 천국에 대한 이 말씀들을 우리가 마음으로 깨달아서 장성한 신앙으로 발전할 수 있으면 계속 믿음이 더 성장하는데, 반면에 이 말씀을 받지 않고 더 강팍해질 수도 있다는 겁니다. 있는 믿음도 다 까먹어 버릴 수도 있다는 거죠. 그걸 얘기 좀 하시는 거예요. 지금 비유로 말씀하는 거지. 두 가지 맥락이 있다는 거죠. 그러시면서 예수님께서는요 13절에서 그러므로 내가 저희에게 비유로 말하기는 저희가 보아도 보지 못하며 들어도 듣지 못하며 깨닫지도 못함이니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은 저들에게 너희들이 기다리던 메시아가 바로 나다. 그러나 비유로 말하고 있는데 그 의미를 깨닫지 못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시면서 바로 예수님은요 이 이사야 예언자에 대해서 얘기합니다. 바로 그 보면요 그 성경 구절 밑에 보면 바로 그런 이사야 선지자에 대해서 말씀합니다. 자, 이사야 선지자는요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 700여 년 전에 활동하던 선지자였습니다. 그 이사야 선지자가 예언한 말이 다 나오거든요. 구약 성경에. 14절에서 예수님께서 바로 말씀하십니다. 이사야의 예언이 저에게 이루었으니 일렀으되 너희는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할 것이요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하리라. 이 백성들은 마음이 완악하여져서 그 귀는 듣기에 둔하고 눈은 감았으니 이 눈으로 보고 듣고 마음으로 깨달아 돌이켜 내게 고침을 받을까 두려워함이라 하였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은 구약성경 이사야서 6장 9절부터 10절까지 있는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예수님이 다 인용을 하는 거예요. 여기에 귀로 듣고 눈으로 보고 있는 분이 누굽니까? 구약에 예언되어 있는 메시아, 즉 하나님의 본체 되신 분이 성육신하에서 지금 유대 백성들 앞에 와 계시거든요. 구약의 말로만 듣던 여호와 하나님의 본체가 지금 유대 백성들 앞에 다 와 계시는 거예요. 그 제자들 앞에 딱 와 계시는 거예요. 그런데 보고도 믿지는 못해요. 여기 예수님께서 16절부터 하신 말씀을 보면 금방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러나 너희 눈은 봄으로 너희 귀는 들음으로 복이 있도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많은 선지자와 의인이 너희 보는 것들을 보고자 하여도 보지 못하였고 너희 듣는 것들을 듣고자 하여도 듣지 못하였느니라. 아멘. 너희들이 이야기하던 그 여호와 하나님, 그 본체가 너희들 앞에 와 있다 이거거든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본체 아닙니까? 하나님의 아들, 육신을 입고 오신 하나님의 아들로 유대 백성들 앞에 딱 서 있는 거예요 지금. 그런데 그걸 잊지 못하는 거죠. 듣긴 들어도 알지 못해요. 눈이 있어 봐도 느끼지 못해요. 그러니까 지금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세상에 많은 예수님을 믿지 않는 많은 그런 불신자들이 있는데 지금 예수님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도 안 믿는 거야. 믿지 않는 거야. 그러시면서 예수님은 18절에 그런즉 씨 뿌리는 비유를 들으라 하시면서 네 종류의 밭에 대한 해석을 하십니다. 아까 내가 말씀드렸죠. 네 종류의 밭은 우리 인간의 마음이라고. 마음이 네 종류의 그런 마음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을 보면 이 밭은 우리 인간의 마음이고 그 밭에 떨어지는 씨는 뭐라 했죠? 말씀이라고 그랬어요. 말씀. 누가복음 8장 11절에 보면
그 말씀이 씨라고 해서 씨. 그 말씀은 누굽니까? 태초에 말씀이 계십니다. 태초에 예수 그리스도가 계십니다. 그 예수가 우리 마음밭에 떨어지는 거예요. 예수님의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마음밭에 씨로 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나가서 전도하고 또 저 멀리 해외 나가서 선교하면은요, 바로 예수님을 그 사람들의 마음에다가 씨를 뿌리게 되는 거지. 마음에 씨를 뿌리게 되는 거예요. 근데 그 사람들이 이제 그런 예수님을 영접해서 받아들이면 그 씨가 그 사람들의 영혼에 딱 들어가서 거기서 싹이 나고 줄기가 나고 나중에 잎도 나오고 가지가 나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 인간의 마음은 밭이다. 씨는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말씀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18절에 그런 역시 뿌리는 비유를 들어라 이렇게 하시면서 네 종류의 밭을 말씀하는 겁니다. 여기 보니까 그 길가밭이 나옵니다. 처음에 길가밭. 이 길가밭은 어떤 밭입니까? 그냥 사람이 이게 그냥 걸어 다녀가지고 길이 단단한 그 위에 씨가 떨어져 있어. 그러니까 너무 땅이 단단하니까 씨가 땅 밑으로 내려가지는 못해요. 그래서 어떤 게 옵니까? 새가 날라와서 탁 먹어버려요. 그래서 이 성경에 나오는 새는요, 그걸 우리는 마귀라고 봅니다. 그 예수님도 그렇게 말씀합니다. 누가복음에 보면 그렇게 말씀합니다. 새들이 와서 먹어버린다고. 그럼 새들이 와서 먹는다는 게 뭡니까? 그 비유의 말씀인데, 우리가 예수님을 전하잖아요. 그죠? 세상에 나가서. 세상에 나가면 그 사람의 마음밭이 옥토밭이면 딱 봤는데, 이 마음밭이 받을 그런 상태가 안 되면은 싹 말씀을 뺏어가 버려요. 누가? 마귀가 생각을 딱 주장하기 때문에. 마귀는요, 생각을 주장합니다. 생각을. 그러니까 그 사람 머리에서 예수라는 말을 싹 쥐어버려. 그냥 4대 성인 중에 한 사람으로 생각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게 믿음이 안 되거든요. 세상에서는 다 그러잖아요. 4대 성인 중에 한 사람이라고 생각합니다. 예수님을. 뭐 석가, 공자, 마음의 예수 이렇게. 그러니까 그게 믿음이 안 되는 거죠. 그게 이제 돌짝밭 같은 그런 마음이라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가시들기에 뿌려진 씨는요, 교회에 나와서 예수님에 대한 말씀을 듣기는 듣지만 세상의 염려와 죄리, 이 물질이거든요. 돈이거든요. 그런 돈과 이 물질에 대한 유혹에 말씀에 막혀서 예수님의 그 씨가 그 사람 마음에 다 자리를 잡기가 힘들어요. 반면에 마지막에 좋은 땅. 좋은 땅은 뭡니까? 좋은 마음을 가진 사람이 나옵니다. 이 사람의 마음은요, 옥토 같은 그런 비옥한 땅이야. 비옥한 마음을 가진 사람들. 그런 사람이죠. 그런데 여러분, 우리는 선천적으로 우리 인간은요, 다 모두가 그렇습니다. 악한 죄성을 가지고 태어나거든요. 아무리 법 없어 살 사람이라도 그 사람의 내면을 보면 악한 그런 심성이 있어요. 그래서 제가 생각하는 좋은 땅, 좋은 마음을 가진 사람은 요한복음 3장에서 말씀하는 물과 성령으로 거듭난 자, 그 거듭난 자가 바로 좋은 땅이에요. 하나님 아버지께서 기뻐하시는 좋은 마음을 가진 신자, 성도, 그런 사람들이 좋은 땅이에요. 그러니까 성령을 받아야만이 그때부터 비로소 좋은 땅이 되는 거예요. 성령을 안 받으면요, 돌짝밭 같은 마음, 또 뭐 가시떨기에 있는 그런 땅, 그런 마음, 또 길가밭, 그런 마음입니다. 그래서 성령을 받아야만이 그런 데서 우리가 탈출할 수 있다. 그렇게 됩니다. 그래서 물과 성령으로 거듭이 나야 됩니다. 그래서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려고 하면 어떻게 됩니까? 자기 부인과 자기 십자가를 통과해야 되거든요. 할렐루야. 오늘 말씀을 듣고 계신 성도님들과 구독자 여러분들은요,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는 경험을 통해서 좋은 땅, 정말 좋은 마음, 옥토 같은 마음이 되어서 예수님께서 100배, 60배, 30배의 결실을 말씀하시는데 이런 결실을 거두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성도 여러분, 구독자 여러분,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13장에서 말씀하시는 씨 뿌리는 비유에 대한 것과 네 종류의 마음이 인간에게 있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요. 오늘 전할 이 말씀의 제목이 뭡니까? 이 마지막 시대에 가라지는 누구인가? 참, 이 설교 제목부터가 좀 무거워요. 가라지. 가라지가 안 좋은 걸 얘기하거든요. 여러분, 우리는 지금 이 21세기를 살고 있는데요. 이 21세기가 이 마지막 시대라고 다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뭐 코로나19 같은 그런 그죠? 팬데믹도 생기고 전쟁도 나고 뭐 하여튼 뭐 복잡합니다. 근데 이 마지막 시대의 종말이 바로 뭐 내일 올지 또 뭐 5년 10년 후에 올지 아니면 20년 30년 후에 올지 아니면 100년 지난 다음에 22세기에 올지 예수님이 재림의 시기는 아무도 몰라요. 언제 올지 몰라요. 근데 이제 이 가라지라는 이것은요, 이게 이 가라지 신앙을 가지게 되면은요, 그 마지막 종말하고 관계없이 이 신앙이, 이 가라지 신앙이 되면은요, 이거는 계속 입력이 되기 때문에 문제가 생깁니다. 그래서 이 가라지라는 것은요, 평신도 집사서부터 시작해서 뭐 권사, 장로, 목사에게까지 모두 해당되는 것이거든요. 한번 태어나서 택함을 받아서 교회 공동체 안에 들어오는 것은 참 축복입니다. 그러나 축복이지만 그 사람이 이 교회에 와서 생활하는 과정에서 또 뭐 직분자를 받아서 그죠? 목회자나 목사, 장로, 권사가 되어서 이렇게 쭉 이렇게 믿음 생활의 그 질이 있잖아, 질. 그 믿음 생활의 질, 신앙 생활의 질이 바로 그게 가라지의 그 신앙이거든요. 그 알곡이 되느냐, 가라지가 되느냐, 이거는 참 모든 사람에게 다 해당된 거예요. 일반 집사들에게 해당된 것도 있겠지만 그 집사들을 평신도를 가리키고 이렇게 양육하는 목사, 장로 다 해당됩니다. 우리들도 예수님 보기에 가라지가 될 수가 있어요. 다 그렇게 될 수 있어요. 오히려 더 큽니다. 가르치기 때문에, 양육하기 때문에. 잘못 가르치면 자기가 잘못 본을 보이면 다 따라하거든요. 성도들이. 예수님께서 그랬잖아요. 소경이 소경을 이끌면 다 구덩이에 빠진다. 그러니까 목사, 장로, 권사 이 중직자들이 참 잘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을 보면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이 시에 대한 말씀도 좋은 시가 있는 반면에 애초부터 가라지 같은 나쁜 시도 있음을 우리가 이 본문을 통해서 알게 됩니다. 가라지 같은 시가 있다는 거예요. 여기 24절부터 보면 나옵니다. 예수께서 그들 앞에 또 비유를 베풀어 가라사대 천국은 좋은 씨를 쇠밭에 뿌린 사람과 같으니 사람들이 잘 때에 그 원수가 와서 곡식 가운데 가라지를 덧뿌리고 갔더니 싹이 나고 결실할 때에 가라지도 보이거늘. 그래서 이 예수님께서 가라지를 딱 말씀하십니다. 원수가 와서 곡식 가운데 가라지를 덧뿌리고 갔다. 이 원수가 누굽니까? 이 원수가 사람이에요? 원수라는 것은 성경에 나오는 원수는 마귀 사단을 얘기합니다. 그래서 목사라는 직분이 이 영적인 부분을 알지 못하면은 성도들을 양육할 수가 없어요. 그냥 신학교에서 배운 그 신학 학문 가지고 안 됩니다. 신학 학문은요, 그 필요한 것이지만 영적인
부분을 풀 수 있는 그게 안 돼요. 그게 성령의 이끌림, 성령의 조명을 받아야 이런 사단 마귀 같은 원수에 대해서 풀 수가 있거든요. 우리가 영적인 의미를 풀 수가 있어요. 그래서 성도들을 가르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다시 본문으로 들어가서 이 가라지는요 볕과에 속한 한 해 살이 풀이라고 합니다. 그냥 씨로 있을 때는요 이 좋은 씨와 비슷하기 때문에 잘 구분이 되지 않는답니다. 눈에 보이지만 밀과 가라지는 올라올 때는 모르는데 어느 정도 성장하면 눈에 띄게 이게 딱 보인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예수님이 이 가라지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시니까 이 제자들이요 이 가라지에 대한 이 비유의 말씀이 이해가 잘 되지 않는 거야. 여기 그랬잖아요. 예수님께서 천국은 좋은 씨를 제밭에 뿌린 사람과 같으니 사람들이 잘 때에 했어요. 그 원수가 와서 곡식 가운데 가라지를 더 뿌리고 갔더니 곡식 거기다가 가라지를 싹 뿌려와서 그 비슷해 색깔이 몰라. 그 나중에 싹이 나고 결실할 때 보니까 가라지야. 가라지는요 거기에 열매가 없습니다. 그냥 쭉정이야. 알목이 안 돼요. 우리의 가라지는. 그래서 예수님께서 가라지에 대한 그 비유를 말씀하시거든요. 그러니까 이 예수님의 제자들이 이 궁금한 거야. 그래서 이렇게 묻습니다. 36절에서 이에 예수께서 무리를 떠나사 집에 들어가시니 제자들이 나와 가로되 밭의 가라지의 비유를 우리에게 설명하여 주셔서 이렇게 예수님에게 부탁하고 있습니다. 제자들이 영적인 의미를 잘 몰랐는 것 같아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가라지의 비유를 설명해서 제자들이 깨닫게 하도록 하십니다. 37절에 보니까요 좋은 씨를 뿌리는 자는 인자요 했습니다. 인자라는 말은요 다니엘서 7장 14절에 나오는데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지칭하는 의미입니다. 인자. 여러분 내가 생각할 때는요 이 좋은 씨라는 것은 자기를 부인하고 겸손하게 낮아져서 성령의 인도를 제대로 받는 사람, 물과 성령으로 거듭난 사람, 그런 사람이 좋은 씨야. 할렐루야. 또 38절에 보니까 예수님은 밭은 세상이요 하신 말씀은요 이 온 세상에 있는 사람들의 마음이 밭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좋은 씨는 조금 전에 제가 말씀드린 대로 성령을 체험하고 성령님의 인도를 받는 자들이고, 또 이어서 예수님은 가라지는 악한 자의 아들들이요 했습니다. 이 악한 자가 누구예요? 사람이에요? 악한 자? 마귀입니다. 우리 눈에 보이지 않는 마귀, 그게 악한 자라고. 여기 이제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2장 31절에 말씀하시는 걸 보면 알 수 있습니다. 악한 마귀를 뭐라 했냐면 이 세상에 사망 권세를 쥐고 있는 세상 임금이라고 했어요. 악한 마귀가 우리 눈에 보이지 않잖아요. 우리가 뭘로 그 마귀가 있는 걸 우리가 다 알 수 있죠? 생각이야, 생각. 각 사람마다 다 생각이 있잖아요. 마귀가 생각을 딱 쥐면요, 멀쩡한 사람도 살인을 하게 됩니다. 사람을 죽인다니까. 멀쩡한 사람도. 그래서 생각이 참 중요해요. 그럼 우리는 말씀에 서 있어야 돼요. 말씀에. 하나님 말씀에 서 있어야 돼요. 말씀.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건 뭐냐면 바로 예수 그리스도. 그분입니다. 그분이 말씀이고, 그분이 입으로 하신 그 말, 그것도 말씀이고, 그렇게 우리는 알고 있어야 됩니다. 아멘. 아멘. 그런데 이어서 39절에 보면 가라지를 심은 원수는 마귀요 추수 때는 세상 끝이요 추수꾼은 천사들이니 40절에서 그런 저 가라지를 그도 불에 사르는 것같이 세상 끝에도 그러하리라. 여러분 아직 마지막 종말의 때는 오지 않았으나
세상 끝날에는 가라지를 거두어서 불에 사르는 것 같이 심판하신다고 예수님이 지금 말씀하고 계십니다. 정말 무섭고 두려운 그런 예수님의 경고의 말씀입니다. 자, 여러분 41절을 보세요. 여기 보면 인자가 그 천사들을 보내리니 저희가 그 나라에서 모든 넘어지게 하는 것과, 이 넘어지게 한다는 게 뭐예요? 실족하게 한다는 거예요. 실족하게. 그러니까 이거는요, 목사들에게 해당하는 거지. 목사들이 잘못하면 성도들이 넘어지게 하거든요. 목사들이 마귀에게 오임을 받으면은 그걸 똑같이 하기 때문에 성도들이 보고 다 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그렇게 해놨잖아요. 모든 넘어지게 하는 것과 또 불법을 행하는 자들을 거두어내어 했어요. 불법을 행한다. 그리고 42절에 풀무불에 던져 넣으리니 거기서 울며 이를 갈미 있어요. 풀무불. 풀무불. 쇠를 달굴 때 막 벌은 불 있잖아요. 그걸 풀무불이라고 그러거든. 그게 던져 넣는답니다. 그래서 울며 이를 갈미 있으리라. 여러분, 여기에 불법을 행하는 자들이라고 나오잖아요. 이 불법을 행하는 자들을 이게 생각나는 성경 구절 없어요? 여러분? 성경을 많이 읽어본 분들은 아실 텐데, 여기에 예수님이 말씀하신 마태복음 7장 산상수훈에서 15절부터 보면 나옵니다.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거기 보면요, 거짓 선지자들을 삼가라. 양의 옷을 입고 너에게 나오나 속에는 노략질하는 일이라. 그의 열매로 그들을 알지니 가시나무에서 포도를 또는 엉겅귀에서 무화과를 따겠느냐. 이와 같이 좋은 나무마다 아름다운 열매를 맺고 못된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나니 좋은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을 수 없고 못된 나무가 아름다운 열매를 맺을 수 없느니라. 아름다운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나무마다 찍혀 불에 던지오리라. 이러므로 그의 열매로 그들을 알리라 했습니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여기서 우리가 익히 알고 있는 21절에 나옵니다. 자, 읽어보겠습니다.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천국에 다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그날에 많은 사람이 나더러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며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치 아니하였나이까 하리니 그때 내가 저희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한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하리라. 여러분, 이 얼마나 이 무서운 말씀입니까? 그런데 말이죠, 여러분, 이 말씀을 많은 우리 기독교 사람들이 어떻게 해석하냐면요, 능력을 받아서 귀신을 쫓아내는 사람들만에게만 적용을 시켜요.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치 아니하였나이까. 여러분, 이 귀신을 쫓는 그런 능력을 행하는 사람들에만 해당한 말씀이에요? 그렇게 생각하세요? 그렇지 않습니다. 22절에 보면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며 했어요. 선지자 노릇하며 했어요. 그럼 그거는 뭡니까 그게? 여기 나오는 선지자가 누굽니까? 말씀을 전하는 목사, 장로, 선교사, 권사, 이런 사람이 선지자입니다. 말씀을 전하니까 선지자예요. 이걸 딱 빼버리고 그냥 귀신을 쫓는 사람들, 뭐 많은 능력을 행하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만 얘기하거든요. 아닙니다. 전부 해당되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러면서 뭐 예수님 믿으면 뭐 잘 살게 된다는 복, 그죠? 세상 복만 추구하는 그런 목사들, 인본주의 말씀만 전하는 그런 목사, 장로들, 성령의 능력을 받아서 또 이렇게 행하면서 그냥 뭐 예언하고, 우리 한국 사람들이 예언을 엄청 좋아해요. 성령의 능력을 행할 때 그 본질을 벗어나면 절대 안 됩니다. 성령의 열매가 있어야 돼요. 성령의 열매 9가지. 아까 제가 그랬잖아요.
15절부터 거짓 선지자를 삼가라. 양의 옷을 입고 너희에게 나오나 속에는 노략질하는 일이라.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지니 했어요. 가시나무에서 포도를 딸 수 있습니까? 안 돼요. 엉겅퀴에서 무화과를 딸 수 있겠어요? 놓지 않는다니까. 그러니까 그들의 열매를 바라는 거야. 열매를 보면 분별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이 예수님의 두렵고 정말 무서운 이 말씀을 우리 가슴에 깊이 새기고 목회를 해야 됩니다. 할렐루야. 성도 여러분, 구독자 여러분, 오늘 말씀 전거 제목이 뭡니까? 이 마지막 시대에 가라지는 누구인가? 여러분들 오늘 본문에 나오는 가라지가 어떤 누구를 지칭한다고 보십니까? 이 본문에 나오는 가라지가 누구를 지칭하는 거죠? 응? 이 세상에 살고 있는 사람들 중에서 교회에 나오지 않은 불신자들, 그 사람들이 가라지입니까? 그 사람들은 하나님 밖의 사람들이야. 하나님이 생각지도 않습니다. 이 본문에서 나오는 가라지는 교회에 나와서 함께 예배드리는 우리들, 우리 신자들, 그리고 우리 신자들을 가르치고 목양하는 중직자들, 목사, 또 장로, 선교사, 전도사, 또 권사, 이런 사람들이 다 해당되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이 가라지가 될 수가 있어요. 저 세상 사람들이 가라지가 아니에요. 예수님의 말씀은 교회 안에, 공동체 안에서 있는 사람들을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가 흔히 그럽니다. 이 교회 안에서 가라지라고 하는 것은 자기 고집대로, 자기 기준에서 생각하고, 남을 비판하고, 또 정죄하고 하는 사람을 우리가, 저 사람 가라지 같은 신앙을 가지고 있어. 그런 얘기도 합니다. 그것도 맞아요. 그런데 제가 생각하기로는요, 정말 진짜 가라지는 누구냐? 목사, 장로, 권사, 선교사, 전도사, 이런 지도자급 있는 사람들이 정말 이 가라지가 될 수가 있어요. 그러면 많은 사람들을 그냥 실족하게 만들거든요. 마태복음 18장에 여러분 잘 아시죠? 실족시키면은 예수님이 뭐라고 그랬습니까? 실족시키는 그 사람 목에다가 연자맷돌을 탁 달아가지고 저 깊은 바다에 빠뜨린다고. 왜? 자기가 실족시키면, 자기는 한 사람이지만 자기가 실족시키면 많은 사람들을 갖다 그냥 지옥 가게 만들잖아요. 그래서 그 책임이 막중하다는 그 의미로 그 사람 목에다가 연자맷돌을 매게 하여서 바다에, 깊은 바다에 빠뜨린다고 예수님께서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여러분, 시간 관계상 다 말씀드릴 수는 없지만 성령께서 원하시지 않는 그런 기복주의, 율법주의, 신비주의, 이런 것들이 지금 기독교에, 우리 개신교 내에 만연한 상태입니다. 기독교가 많이 타락했다고 그러잖아요. 지금 개신교가 말씀을 제대로 가르쳐야 할 주의 종들이 주님의 진리의 말씀만 전해야 하는데, 세상적인 도덕, 윤리 이런 거 또 신학적 교리에다 매몰되어서 그냥 인본주의적인 그 설교, 그런 게 다 그냥 가라지 신앙에서 나오는 겁니다. 진리의 말씀만 전해야 돼요. 진리의 말씀.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왜 오셨는지 요한복음 16장에서 말씀하듯이 죄에 대해서, 의에 대해서, 심판에 대해서 그 세 가지를 얘기를 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 주의 종들은 그런가 하면 세상의 정치적 위상을 내세우기 위해서 정치판에 목사라는 직분을 내세우면서 예수님을 욕되게 하고 있습니다. 지금 보면 이 요한복음 16장에 보면요, 예수님의 제자들을 추려하고 잡아 죽이는 그 바리새인들이 나오는데요, 그 바리새인들이 내세우는 것이 뭡니까? 그것이 바로 자기들이 생각하기를 이것이 하나님을 섬기는 예라고 하면서 그런 일들을 하고 있거든요.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무슨 목사들이 무슨 당을 만들어 가지고 그 예수님 믿는 신자들을
막 동원해가지고 말이죠, 그죠? 정치적으로 뭐 세를 과시하고 그런 한심한 작태를 지금 벌이고 있는 거, 그게 바로 가라지입니다. 가라지. 절대 그에 따라가면 되질 않아요. 천국 못 갑니다. 그런 사람들 따라다니다가는. 아니,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힌 것, 그런 걸 하라고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혔습니까? 예수님이 무슨 정치, 무슨 혁명가, 무슨 투쟁가입니까? 아니잖아요. 정신을 차려야지요, 우리 주의 종들이. 그리고 또 한국이 이제 우리가 선진국에 들어가다 보니까, 이제 좀 부자 나라가 되다 보니까, 이 교회도 덩달아서 이제 부자가 되었어. 그래서 교회 안에 만몬신, 돈신이 그냥 점령해버렸어요. 그래서 대형 교회들은 무슨 지방에다가 지교회를 만들어서 그 지교회에서 다 헌금 들어가 다 서울 중앙으로 올려가지고 또 그래야 돈 모아가지고 성경은 요만큼 쓰면서 부동산이나 투자하고, 이게 지금 한국 교회 현실입니다. 세상 사람들이 다 알고 있다니까. 우리만 모르지. 무슨 교회가 다단계 그런 회사입니까? 아니잖아요, 지금. 큰 교회가 될수록 그 큰 교회를 담임하는 목사는요, 천국 가는 게 점점 멀어집니다. 이건 진짜라니까. 돈이 엄청 많이 들어오기 때문에요, 이걸 감당을 못하는 거야. 그리고 그 교인들이요, 계속 우리 목사님 하면서 막 하면서 그냥 거의 담을 치잖아요. 그죠? 그래서 말씀을 전하는 분들은 말씀을 똑바로 진리의 말씀만 전해야 되고요, 세상적인 그런 말은 다 배제시켜야 됩니다. 그리고 성령을 받았다고 하는 그 성령 사역하는 사람들 중에서도 축사, 예언, 방언하고 이런 사역하는 사람들도 철저하게 자신을 부인하고 물질 유혹을 뿌리쳐야 됩니다. 물질은요, 하나님이 주시는 대로 하시면 돼요. 없으면 없는 대로, 있으면 있는 대로 자족하는 마음을 가져야 돼요. 이 성경사역하는 사람 중에 개중에 보니까 귀신을 쫓아준다고 몇백만 원씩, 몇천만 원씩 이 말하는 그런 주의 정도를 봤습니다. 안 됩니다. 그런 종들은요, 가라집니다. 정말 이 시대에 한국의 기독교, 즉 개신교가 세상화되고 있고 타락의 길로 간다는 걸 다 알고 있어요, 지금. 그래서 우리가 회개해야 할 때다. 회개하지 않으면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의 징계가 임해요. 이스라엘의 역사를 보면 다 그래 나와 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우상을 섬기고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지 않고 자기들 멋대로 할 때 어떻게 됩니까? 여호와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죠? 다른 나라를 동원해가지고 다 이스라엘을 친다고요. 그래가지고 바벨론 70년 세월 포로생활을 했잖아요. 그 이스라엘 왕이 그걸로 끌려가가지고 눈을 빼가지고 실명해가지고 있다가 죽었어요. 왕이, 이스라엘 왕이. 그런 징계가 임한단 말이에요. 회개하지 않으면. 근데 지금 그렇게 이름이 있다는 그 종들 지금 뭐하고 있습니까, 지금? 엉뚱한 짓거리 하고 있거든, 지금. 회개를 제대로 하셔가지고 하나님께서 바라는 그런 신앙으로 가야 돼요. 알곡과 가라지. 가라지는 열매가 없다니까. 안에 완전히 빈 거예요. 죽정이에요, 죽정이. 아무도 없어요, 그 안에는. 이 동영상을 보시는 분 중에서 그런 목회자들이 있으면 회개하고 바른 길로 가셔야 됩니다. 바른 길로. 좁은 문으로 들어왔으니 좁은 길로 그렇게 천성을 해서 가야 돼요. 우리 종들은 오늘 이 말씀을 제대로 알고 불법을 행하는 자들이 되지 않도록 우리 목사, 장로, 권사들이 먼저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나가야 되겠습니다. 자, 기도합니다.
자, 그리고 홍렬이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귀하고 복된 주의 날을 허락하셔서 예배드리게 하심을 감사드리며 삼위일체 하나님께 영광 돌리옵나이다. 오늘 말씀은 마태복음 13장 36절부터 43절까지의 말씀으로 씨 뿌리는 비유에서 가라지 비유에 이르기까지 말씀을 선포하였습니다. 이 마지막 시대에 우리들 주의 종들, 목사, 장로, 권사, 선교사들, 그 사람들이 성경에서 말씀하는 가라지 역할이 되지 않도록 영분별을 잘하고, 그래서 올바르게 이 성도를 이끌 수 있도록 성령으로 역사해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오 성령님, 우리 주의 영들을 도와주시고 인도하시고 회개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나이다. 아멘. 할렐루야.